것이지 앞에 부분에서는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고 회복하신 이 중간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요, 그냥 회복도 시키시지만 이 징계를 한번 하세요. 징계를 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왜? 인간이라는 것은 속성이,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지 않고 회개하면 바로 회복시키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국가적인 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복을 시키지 않고 이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을 파세요. 70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2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모습인가,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가당착이다. 자기가 행한 일에 자기가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몰라요, 잘.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2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러나 이렇게 나가죠.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여기도 역시 심었거늘 그러나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3절에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초산물로, 성물로 세웠다. 거룩한 민족으로 세웠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수가 많은 게 아니야. 너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야. 거룩한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보다 착하고 의로워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성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나요? 7절 끝부분쯤 가보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명을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또 말씀했고요. 쭉 내려가다가 20절로 갑니다. 20절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몸을 굽혀 행함한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너희의 본성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귀찮다 이거죠? 부담된다 이거죠?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가서 거기 보면 푸른 나무 아래, 그리고 높은 산 위, 이게 뭐냐면 신전을 들어요. 신전. 우상들. 나무 아래 우상들이 가득하고 산에 신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25절.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들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그러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라고 그 말씀을 어기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방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 완전히 죄적 속성,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을 따라 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또 말하기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은 내게로 행치 아니하였다가 환난을 당한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크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우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우상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은 내게로 행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딴판인 거예요. 네.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말씀했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라고요. 살만하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살만하면 멀리 갑니다. 얼굴은 이렇게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6월절 안 지킵니까? 다 지킵니다. 맥추절, 수장절, 소막절 다 지켜요. 월삭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떠났어요. 마음은 떠났고 얼굴만, 완전히 등은 떠났고 마음은 떠났고 형식만 남았다. 그런 말씀을 안타깝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로 갑니다. 내가 가는 내 신,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을 줄 수 있고 일어날 것이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뭐와 같대요? 성읍수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으면 너희 성읍수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의 수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정체성의 혼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3절, 7절, 21절 이게 뭐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뽑아서 선물로 삼았어. 너희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참 종자야.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뽑았어. 그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방황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방황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거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 희미해지다는 건 사람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맡겨주신 사역, 사명. 그게 정체성입니다. 사명자 중에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내가 기독교인이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에? 어제 토요 성서 학당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끌어내신 거예요. 어디로 가게?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또 요단강을 건너서도 역시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방황은 누가 하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인간이 방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고속도로 가는 겁니다. 예, 그냥 앞만 보고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빙빙 돌아 방황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홍해를 건너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열흘이라고 했습니다. 열흘. 홍해를 건너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니까요. 40년 걸렸어요. 왜 그렇죠? 정체성의 결여. 우리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학생들도 일찍 철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분명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일희일비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으로 갔다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방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벌겨벗겨놔야 돼요. 빨가벗겨놔야 돼요. 여기에 자꾸 뭐를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거추장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이걸 다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실존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나의 정체가 뭐냐? 이걸 알려야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7절에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들였더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시.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실존, 정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도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너무 우리가 넓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나로 그냥 좁혀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뭐 굉장히 많지만 하나로 이걸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보니까 인간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네, 특별히 많이 하는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 별 차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우리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 나를 예배하는 거냐? 네가 진짜 나를 너의 주인으로 믿느냐?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뭐 찬양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내 스스로 보람.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가 보람도 있어야 되죠. 보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나의 보람이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해. 아멘.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높여보자고요.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유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차원에서 보면 은혜 받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보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없어지면 이게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일로 우리가 막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칠순잔치를 하잖아요. 칠순잔치. 예, 부모님의 칠순잔치 하는데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칠순을 맞이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막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죠. 자녀들이 하는 것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아버지는 속으로 씁쓸한 거예요. 나의 칠순인데 쟤들이 더 신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원을 좀 높여서 보자는 거예요. 조금 높여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조금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아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예배를 그렇게 한번 드려보자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회복도 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한 차원을 좀 높여보자고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마음도 준비하고 육신도 준비하고 정말 중심을 다할 수 있죠.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단계 높여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를 한번 돌아보자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안타까우셨겠어요. 쟤네들이 지금 등은 네 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등 돌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데 마음은 우상들에게 가 있고 한쪽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참 안타깝다.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순전한 종자로 참 포도나무로 너희를 거룩한 성물로 내가 너희를 산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선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우상에게로 가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께로 와서 부르짖다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면 또 우상에게로 가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로 등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공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한 단계 높여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지구촌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주의 종들의 입술을 조장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 지구촌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어 예배, 어른 오전 예배, 밤 예배까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